따라하시겠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와의 아름다운 이별. 캐톨릭의 수녀이자 시인으로 잘 알려진 이혜인님의 이별의 아픔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 병들어 베어버린 나무 한 그루 다시 보고 싶어 밤새 몸살하며 생각했지. 지상의 나무 한 그루와의 작별도 이리 서러운데 사랑하던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슬픔 감당하기 얼마나 힘든 건지. 너무 쉽게 잊으라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 빨리 잊을수록 좋다고. 세월이 약이라고 옆에서 자꾸 독촉하면 안 될 것 같아. 사랑하는 이를 저 세상으로 보내놓고도 곧 그가 다시 돌아올 것만 같아 내내 아파하는 이들에겐 마음껏 그리워하라고 말하는 게 더 아름다운 위로가 아닐까. 오늘은 그런 생각을 해. 이 시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냈던 한 친구가 그의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겼을 때 친구의 아픔을 깊이 함께 느끼며 위로하기에 지은 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랑하는 이들과의 아픈 이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곁에만 있을 거라 여겼던 부모님이 호련히 어느 날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늘 함께했던 남편이 혹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딸아이가 어느 날 남자 하나를 데려오더니 이 남자가 아니면 도저히 못 산다며 징징대다 결국 결혼하고서 부모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저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아들에게 어느 날 입영 통지서가 날라오더니 머리를 빡빡 밀고 논산훈련소로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슬픈 눈으로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새끼 때에 데려왔다가 평생을 키우며 사랑을 쏟았던 반려견, 그 반려견을 또한 떠나보낼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별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아주 가깝게 맞닿은 일상의 한 일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또한 이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함께 참전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모두 마치게 되자 요단 서편 땅의 형제 지파들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마지막 석별의 정을 나누며 헤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중에도 찾아오는 다양한 이별에 대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아름다운 이별로 승화시켜 나가야 할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다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별이 있습니다. 오래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수장들이 어느 날 모세에게 찾아와서 한 가지 중대한 요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요청이란 요단 동편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길르앗 땅을 자신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달라는 그와 같은 요청이었습니다. 이들은 목축을 주업으로 하는 지파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길르앗 땅은 목축하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들의 요청 앞에 노발대발하며 화를 냅니다. 모세가 이처럼 격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지파 모두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자신들만 그 땅에 머물겠다는 이들의 이야기가 자칫 다른 지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믿음 없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동요하면서 광야에 40년 동안 헤맬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픈 과거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 같은 모세의 반응에 르우벤과 갓 지파의 수장들은 한 가지 절충안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처와 어린 자식들, 짐승들은 요단 동편 땅에 그대로 놔두고 자신들은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힘을 다해서 싸울 뿐 아니라 그 전에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이었습니다. 이 같은 제안의 모세가 아주 좋게 받아들이지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 때 약속했던 대로 이들을 요단 동편 땅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다 본문 4절과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지난 시간 동안 함께 피 흘리며 목숨 걸고 싸웠던 이 요단 동편으로 가게 될 이 두 지파 반과 이 여호수아 대장을 비롯해 함께 이제 요단 서편 땅에 머물러서 이들과 헤어지는 이 같은 상황이 얼마나 아쉬움과 그리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처음으로 이별의 슬픔을 느껴보셨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언제 이별의 슬픔을 처음 느껴봤는가 가만 생각해 봤더니 초등학교 졸업식 때였습니다. 저는 1986년 2월 제주 동국민학교 39회를 졸업했습니다. 그때는 동국민학교로 국민학교라고 썼죠. 지금 초등학교지만 6학년 때 저희 반을 담임하셨던 선생님이 참 마음이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반 친구들하고 정말 재미있고 가슴 따뜻한 6학년을 보내었기에 졸업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슬픈 일이었습니다. 졸업식 하는 그날 강단에 모여 있는데 후배들이 무슨 노래 불러줍니까? 빛나는 졸업장을 다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아름 선사합니다. 물려받은 책으로 공부 잘하며 우리는 언니를 따르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노래를 이게 얼마나 구슬프게 들리던지 그때부터 제가 눈시울이 벌겋고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터져 나올 그런 상황인 거죠. 강단에서의 모든 순서를 마치면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교실에 들어가서 선생님과 마지막 반 학생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들어가 봤더니 다들 슬픈데 이 슬픈 기색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어떤 마음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 역시도 속으로 절대 울지 않으리라 그렇게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마지막 훈화를 하시더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울으시는데 순간 참고 있던 울음이 그냥 터지면서 순간 교실이 장례식장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별이라는 게 이렇게 슬픈 거구나라는 것을 아주 크게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중학교도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도 졸업을 하고 신학교 학부도 졸업하고 신대원도 졸업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인생이라는 게 헤어짐의 연속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만나면 헤어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정한 이치다. 전도서 3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가 있고요? 죽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간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과의 아쉬운 이별을 앞두고 마지막 유월절 식사와 함께 그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주는 그런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셨어요.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 우리 주님도 제자들과의 그 이별의 아쉬움, 마지막에 유월절에 이 식사와 세족식을 통해서 그 아쉬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인생에는 이별을 경험합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부모님과의 이별이 있을 겁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남편과의 이별이 있을 겁니다. 아내와의 이별도 있게 될 것입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형제 간의 이별도 있을 겁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생명보다 귀한 자식들과의 이별도 있게 될 것입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함께 옆에서 찬송을 부르고 성가대로 함께 봉사하고 함께 은혜 받은 우리 성도님들과의 이별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슬픕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곁에 있을 그때에 더 많이 아껴주시고, 가까이 있을 그때에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곁에 있을 그때에 더 많이 표현해 주시고, 곁에 있을 그때에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어느 날 어느 때에 이별의 순간이 갑자기 찾아와도 지난 아쉬움과 슬픔보다는 그래도 아름다웠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는 이별을 아름다운 이별이 되도록 항상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가 표현되어야 합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들은 참 이 아이가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만 줘도 평생 감사하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랄수록 건강한 것만으로는 좀 감사가 오래가지 않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도 하고 공부도 좀 잘해주고, 이게 또 붙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공부를 조금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잘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되고 부모에게 효도도 잘하고 남들에게 칭찬도 듣고 예의도 바르고 믿음 생활도 잘하는 그런 자녀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저도 그래요. 과거에는 다른 어떤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감사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사가 조금 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감사는 잠깐이고 서운한 게 점점 늘어나는 걸 알게 됐어요. 가끔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야기하는 것을 듣다 보면 아들들에게 삐지고 서운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여자친구라며 데려왔는데 엄마에게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더니 여자친구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눈에서 하트가 막 발사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을 때 순간 배신감 같은 게 이렇게, 심지어 엄마 생일은 깜빡 잊었다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여자친구 생일 며칠 전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부산을 떨 때, 이때 엄마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들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빠들도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딸들에게요. 언제 그렇습니까? 이 딸들이요, 어릴 때에 이런 말 합니다. 나는 커서 아빠랑 결혼할 거야. 그건 쓸데없는 얘기고 그 거짓말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느 날 남자친구랑 사귀게 되었다고 하면서 아빠는 안중에도 없고 남자친구를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서 도시락을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볼 때에 아빠들 딸에게 약간 서운한 마음이 사실 들죠.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서운한 것을 생각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요. 사람이 서운한 마음에 한번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게 쉽게 떨쳐지지가 않아요. 그동안 감사했던 것, 좋았던 것, 고마웠던 것 정말 많았는데 그거는 순식간에 증발해버리고 서운한 것만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의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서운한 게 왜 없었겠어요? 왜 없었겠어요? 섭섭한 마음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 요단 동편 땅으로 이제 돌아갈 이 형제 지파들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거나 마음에 좀 그 서운했던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고마웠던 것, 감사했던 것, 좋았던 것, 그것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표현인지 함께 볼까요?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여호수아는 크게 두 가지 고마움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첫째는 모세가 명령한 것을 너무나도 성실하게 행해 줬고 지켜준 것에 대해서 고마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두 번째 고마움은 뭐냐? 2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모세에게만이 아니라 모세의 후임인 여호수아 자신에게도 모세와 똑같이 순종해 줬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여호수아의 권위 아래 순종하며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게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나도 고마웠던 거예요. 사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모세의 권위 아래에서 당연히 머리를 조아리고 그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에게까지 모세에게 한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갈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들이 기꺼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고 또한 기꺼이 자신의 책임을 다해 줬어요. 이것이 여호수아에게는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부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감사한 게 많을까요? 서운한 게 많을까요? 네, 아주. 근데 왜 한 분만 얘기하시죠? 둘 다 많은 거예요. 감사한 것도 많고 서운한 것도 많은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평생을 함께 살면서 감사한 게 많을까요? 서운한 게 많을까요? 제가 답 가르쳐 드렸잖아요. 둘 다 많은 거예요. 감사한 것도 많고 또한 서운한 것도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서운한 것과 감사한 것 가운데 믿음의 선택이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서운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서운한 것을 하나, 둘, 세 개, 네 개, 그것을 차곡차곡 생각하며 마음의 서운함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서운한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한 것도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서운함이 아닌 감사한 것들을 먼저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감사한 것을 생각 가운데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자라셨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란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그 도우심, 친구들의 도움, 선생님의 도움, 그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 자리까지 성장하였고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어지면 여기에 대한 생각은 전혀 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섭섭했던 것, 그 사람 나에게 이런 말했지, 그 사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런 것만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렇게 서운함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헤어지는 가운데에서의 그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가슴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서운한 게 있겠죠.
그러나 감사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것을 그 마음에 더 마음에 담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는 것, 그래도 내가 여기에서 이만큼 성장했던 것, 그래, 그분 때문이지, 그분이 있어서 그렇지. 그 감사함을 마음에 담게 되어지면 그 서운한 마음이 그 마음에 자리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이별, 아름다운 헤어짐이 있게 되려면 여러분 반드시 그 헤어짐 속에 축복된 이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 속에 감사의 마음을 담고 헤어져야만이 이제 헤어짐 이후에 또 다른 축복된 만남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아름다운 이별이 이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아름다운 이별을 해야만이 또한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별을 경험하지만 그 이별 가운데에 감사만이 넘치고 감사만을 표현하시고, 그래서 복된 이별, 아름다운 이별을 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축복하며 헤어져야 합니다. 축복이란 말을 한자로 볼 때에 빌축과 복복자를 쓰고 있죠. 복을 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서로를 향해 복을 비는 것, 즉 축복하는 특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더욱이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데요, 민수기 6장 24절과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라. 복은 누가 주십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축복할 때, 복을 빌 때 그 대상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약속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 형제 지파들과 이제 헤어지는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는 마음을 다해서 축복을 하며 그들과 작별하고 있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을 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 그동안 수고하고 고생하고 함께 피 흘리며 싸웠던 이들과의 이 이별하는 이 모습 속에 이처럼 그들을 축복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훈훈해 보이지 않습니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헤어짐이 바로 이뤄야 됩니다. 더욱이 여호수아는 여단동편 땅으로 돌아가는 형제 지파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라. 너희들이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요단동편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함께 전쟁하면서 얻게 된 전리품, 그것을 아주 풍성하게 나눠주고 있고 그것 가져가서 형제들과도 또 함께 나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아멘.
여호수아는 헤어지는 지파들을 향해 축복의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참 아름다운 이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별할 때 서로를 향해 축복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헤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헤어질 때에 그동안 수고한 것, 그동안 애썼던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해주며 거기에 걸맞는 나눔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 같은 모습에, 이 같은 나눔 속에, 이 같은 이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 순서 중에 발인 예식이라는 순서가 있어요. 발인이란 상여가 빈소를 떠나 묘지나 화장터로 향하는 절차를 말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인이 이 세상에서 살던 집과 가족과 모든 정든 것과 영구히 이별하여 떠나는 순간을 말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영원히 이별한다, 영결식이라는 표현도 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발인이란 잠시 머물렀던 세상을 떠나 영원한 집으로, 하늘나라로 가는 첫 걸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천국 환송식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의 장례식 속에는 떠나는 이들에 대한 슬픔도 분명히 있죠. 육신의 이별로 인한 슬픔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있고, 말씀에 대한 권면이 주어지고, 천국 상급에 대한 소망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기에 은혜의 장례가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도 이 세상을 작별할 때에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의 말을 할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의 권면을 할까? 내가 어떤 물질적인 유산도 유산이지만 어떤 영적인 유산을 나눠줄까? 이거 여러분 미리 마음에 생각해 두고 계셔야 해요. 그래야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는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습니다. 이별이 마냥 슬픔만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 인생의 이별의 순간이 온다는 것을 알고 지금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서운함에 대한 기억보다는 감사했던 것을 먼저 떠올리시고 고마웠던 것 기억해 보시고 좋았던 것 생각해내시고 그것을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 다한 축복으로 서로를 축복해야 합니다. 그동안 고마웠다고, 그동안 참 감사했다고, 당신이 있어서, 여러분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래전에 떠나보냈지만 여전히 마음으로는 떠나보내지 못한 그 누군가로 인해서, 그게 때론 남편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부모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그분을 떠나보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참으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의 고백으로 축복하며 그를 떠나보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들의 인생에서 찾아오는 이별이 그저 슬픔만의 이별이 아니라, 눈물만의 이별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별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이별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과 적용되는 찬양이 뭐가 있을까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 찬양이 저희 마음에 좀 감동으로 왔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경솔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가 지린다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부모님과 이별하고 또 내 배우자와 이별을 하게 됩니다. 또 내 자식들하고도 이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별이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사랑할 시간이 있을 때 사랑해야지 다 지나고 나서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소중히 여기시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운한 게 왜 없어요? 살다 보면. 그러나 서운함보다 고마운 것, 좋았던 것, 감사했던 걸로 여러분 마음에 채우세요. 그리고 어떤 모양을 통해서든 서로를 축복하세요. 불평하지 마시고 저주하지 마시고 축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위해서의 유익한 겁니다. 왜요? 축복하며 헤어져야 또 다른 축복된 만남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주신 말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이별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갑작스런 그 이별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 안에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아버지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만남들을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별이 있음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함께 있을 때 더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들어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더 이상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지금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운했던 마음은 하나님 다 십자가로 다 하나님 녹이게 하여 주시고 오직 감사했던 것 고마웠던 것만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으로 함께 축복하며 우리의 헤어짐과 이별이 끝이 아닌 새로운 만남이 우리에게 또다시 준비되고 있음을 깨닫고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